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 앞을 보시면 전도 대상자 명단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주께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특별히 이 11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기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붙어있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의 기간 동안 주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직접 전하지 못할 때라도 또 하나님 함께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 11월 20일까지의 기간이 그 마음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고 또한 예비시켜 주셔서 우리 11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기고 주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주님 앞에 새 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미리 기경하여 주셔서 또 함께 이 새생명 축제로 모이는 날에 들은 말씀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심기고 예수님을 알며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직장 안에서 또 일터와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와 교훈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가장 사사기스러운 사사 삼손을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삼손의 범상치 않은 탄생 일화는 장차 태어날 삼손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거룩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는 장차 삼손이 그런 사사가 될 것이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14장에서 이제 삼손의 본격적인 활동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삼손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거룩한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도리어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사사보다 가장 사사기스러운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스럽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직역하면 사람이 각각 자기 눈에 올라 보이는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와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 14장 전반부에서 삼손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장 3절을 보면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고백을 하죠.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문을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과 원어가 동일해요.
14장 7절에서도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도 직역하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옳았더라, 각자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옳았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절과 역시 원어가 동일합니다. 정리하면 삼손은 어떤 사사입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사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장 사사기스러운 사사라는 것이죠. 사사기가 말하는 인물상에 가장 근접한 사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다는 점이에요. 삼손은 철저히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은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삼손이 자신의 본능대로 행하는 일마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도록 가장 지혜롭게 섭리하시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참혹하고 어두운 시대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을 가장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4장 사건의 이 결론을 제시하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사건의 전개 과정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은 내일 설교자에게 넘겨드리기로 하고요, 사건의 전개 과정 속에 드러난 이 삼손의 사사기스러운 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6절에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던 삼손은 8절에서 다시 그 사자의 주검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삼손을 사자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에게 역사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역시나 우리의 삼손,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찢겨 죽은 사자를 보러 가는 거죠. 사자의 주검을 보니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가득합니다. 이 역시 결코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보통 주검에는 벌떼가 아니라 파리떼가 꼬입니다. 어쩌면 이 일도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 하나의 사인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역시 우리의 삼손,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삼손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꿀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꿀을 떠서 먹습니다. 앉아서도 먹고 걸어가면서도 계속 먹습니다. 심지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꿀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시린은 주검을 만지면 안 됩니다. 율법의 정결례상 주검을 만지는 나시린은 6일 동안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7일째에는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8일째에는 제사를 드려야 하죠. 또한 나시린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검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율법의 정결례상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똑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검을 만진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정결케 되는 규례를 통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정체성도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하려는 마음도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마저 없습니다. 그 대상이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말이죠.
10절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 잔치를 베풉니다. 아마도 삼손은 이 잔치 중에서도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질렀을 것입니다. 11절은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의 남자를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이 30명은 아마도 삼손을 경계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려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에게 이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별로 탐탁치 않은 거죠. 삼손은 이 탐탁지 않은 사람들을 골려줄 생각으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 수수께끼가 무엇입니까?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바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수수께끼죠. 여러분, 이 수수께끼는요, 병행법으로 된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에서 먹는 자는 강한 자로 연결되는 거고요. 또 먹는 것은 단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로 되어 있는 수수께끼를 세로로 연결하면 풀리는 수수께끼입니다. 먹는 자이면서 강한 자, 누굽니까? 사자죠. 그럼 먹는 것이면서 단 것은 무엇입니까? 꿀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떠먹은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일을 토대로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먹고 또 그 일로 수수께끼를 냈던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블레셋이 심판을 받는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내고 있는 삼손의 생각은 악하죠. 삼손은요, 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이 주검을 만지는 이 죄가 죄라는 생각조차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자기가 범했던 죄마저 별로 탐탁치 않은 사람들을 골려주기 위한 하나의 소재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사사시대의 어둠입니다. 심지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조차 않았던 것이 사사시대의 어둠입니다. 나도 거룩하게 사는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데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어둠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어둠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장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막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진 않았는지, 나만 거룩하게 사는데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을 거룩하게 사는 데에도 아무 관심이 없지 않았는지, 죄가 죄라는 생각이 아예 없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고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하나도 없지는 않았는지, 믿음과 삶이 철저히 분리된 종교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유창하지만 정작 말하는 대로 살고자 애쓰지 않는 것은 위선이죠. 위선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절대 말과 삶이 철저히 분리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의 법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죄에 대한 감각이 날카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혹 죄를 범할 때에도요, 아무 거리낌 없이 무감각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픔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만 거룩하게 사려고 힘쓸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죄가 죄인지 몰랐던 시대, 오로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사사기였습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과 또 놀라운 일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 사사기의 어둠이었는 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라고 규정하신 일조차 하나님 아무 거리낌 없이 행했던 어둠, 그래서 하나님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던 어둠, 하나님 나만 이 거룩하게 살지 않을 뿐 아니라 남을 더럽게 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어둠, 심지어 자신이 행했던 그 부끄러운 일조차 전혀 부끄럽지가 않고 하나님 자랑스럽게 수수께끼로 만들어냈던 어둠, 주여 이 어둠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과 삶이 철저히 분리된 채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믿음과 삶이 철저히 분리된 채 위선으로 살고 있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위선으로 행하는 이 많은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또 이 땅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은 유창하지만 삶을 주를 위해 살지 않았던, 하나님 삶 속에서 정말 죄에 대해서 예리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날마다 주를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범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구별되게 살아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님의 정결한 백성,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거룩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 세우고 또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데에서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깨어서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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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